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언약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그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제 발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초래된 것이죠. 특별 계시에 관하여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타락 전 계시와 타락 후 계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인데요. 타락 전 계시는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계시였다면 타락 후 계시는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 인간과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 최대의 수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갖는 것, 여행을 다니는 것, 건강 등이 개개인의 소원들이라지만 만약 당장에 죽는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죽음보다 더 강한 적은 없으며 죽음보다 더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요. 그래서 구원할 구, 바칠 속자를 써서 이 죽음에서 해결할 대속 방법을 계시하셨다라고 해서 이를 우리는 구속적 특별 계시라고 이름합니다. 자기 발로 배신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는 하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인간들을 모두 깨뜨리고 지옥불에 살라버려도 아무 상관없을 그 배신자들과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가? 바로 이분,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깊이와 존재 방식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격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계시를 통해 자신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분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를 알 수 있죠.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신의 성격과 취향과 심지어는 계획까지 알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등한시 여길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최고로 호기심 생기는 계시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계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타락해버린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계시하십니다. 먼저 이 구속적 특별 계시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의 구원을 약속하고 구원의 방식과 구원자를 약속하셨죠. 구원의 방식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식,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 즉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란 계시죠. 신학에서는 이를 처음으로 하신 구속적 특별 계시라 하여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들, 이 특별 계시들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엔 어떤 계시들이 있는지 가볍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사람이 인격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세밀하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당연하게도 이 세상과 사람의 시작에 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고와 같은 상태가 아닌
자신의 출발과 세상의 목적을 이해한 채 살 수 있죠. 다음으로 계시하신 것은 최초 인류의 반역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닥친 죽음이란 것의 근원을 계시하신 것이죠. 물론 아까 공부했던 구속적 특별 계시에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자와 구원의 방식 또한 알리셨죠. 또 사람의 범죄 이후 이 반역의 결과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일정 기간 지켜보시고 결국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를 내리셔서 지구와 사람의 상태가 처음과 같지 않아졌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언어의 혼란으로 인한 인류의 분파 과정이 잘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구원자와 구원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현시되었죠. 바로 이삭 에피소드에서 대신 죽음이라는 방식이 계시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민족에게서 세상 구세주가 나올 것이므로 그 민족의 처음 상황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의 방식을 사전에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이스라엘이 구출되고 형성됐습니다. 이 사전에 연습한다라는 개념은 율법과 제사제도의 수립으로 자세히 계시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 대신 속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지고 진행된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출의 필요성을 계시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첫사람 아담과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하나님 백성을 계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자의 궁극적인 출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실패함으로 민족이 멸망당하였음을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대신에 아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악과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실패함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넣어보면 달라질까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죽음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여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의 확장판으로서 사람에게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과를 계시하신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구출의 필요성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필수성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의 공사역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은 구속입니다. 모든 구약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귀결되고 해소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속죄 사역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는 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이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 심판이 있을 것, 이것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계시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원시 복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입성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게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둘째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역사 진행과 구원 과정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성경의 인물들로 계시하셨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 계시의 현현들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미리 겉표자를 써서 겉으로 미리 드러내셨다 해서 예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 여러 사사들을 하나님 계시의 예표적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들의 됨됨이나 선택들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죠. 넷째론 꿈과 환상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신 꿈,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 사도 요한에게 역시도 환상으로 역사의 진행과 미래를 요한계시록에 계시하셨습니다. 다섯째로는 이적입니다. 기이할 이자, 발자취 적자를 써서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현상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시는 특별 동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적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이적은 구원 사역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적 중에 최대 이적은 성육신입니다. 여섯째로 사건들과 그 해석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건들로 계시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언제나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로 기능하는 사건들은 꼭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들이어야 합니다. 역사 속의 이단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질병이나 전쟁 등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개개인들의 소감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로 기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언제나 구속 계시로서 기능하고, 그러므로 언제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기 때문이지요.